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시편 1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때 시편을 가리켜서 성경 중에 성경이다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가 아는 거의 대부분의 신앙의 내용들, 교리적인 설명들이 다 시편에 있고, 또 특별히 이 시편 1편 같은 경우에는 시편 전체의 서론으로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그 안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시편 23편을 한번 우리가 강의하였죠. 이 시편 1편 역시도 사실은 시편 23편보다 훨씬 더 많은 내용을 그 안에 품고 있는 아주 귀한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회가 있을 때 이제 한 절 한 절 좀 자세히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 말씀 전체를, 이 시편 1편 전체를 보면서 그 안에 있는 구조와 그 의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은 아주 단순한 구조입니다. 시편 1편은 여러분 보신 바와 같이 복 있는 사람과 악인들을 이렇게 뚜렷이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과 악인들을, 이 둘을 나누는 기준은 어떤 행위를 하였다, 착하게 살았다, 나쁘게 살았다, 그런 내용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복 있는 사람과 악인들을 나누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늘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말씀 가운데 거하여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인이고, 악인들은 그 반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내용 하나하나를 또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표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예. 우리가 읽은 시편 1편은 먼저 복 있는 사람들이 하지 않는 것, 복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지 않는가를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뭘 하지 않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꾀와 길과 자리, 이 세 가지가 먼저 나오죠.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꾀가 뭘까요? 꾀. 그렇죠. 꾀, 잔머리, 꾀, 그런 표현 쓸 수 있죠. 꾀는 다른 말로 바꾸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와 지식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악인들은 무엇을 위해서 꾀를 짜고 지혜와 지식을 이제 사용할까요? 악인들의 지식, 악인들의 꾀는 여러분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예, 악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죠. 악인들의 꾀는 악을 위한 것입니다. 악인들은 악을 행하기 위하여, 악인들은 죄를 짓기 위하여 꾀를 부리고 지혜를 사용하고 지식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이 악인이란 단어, 이 악이란 단어는 원래 의미는 이제 느슨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느슨하다. 그래서 악인 이러면 느슨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무엇으로부터 느슨한 것일까요? 악인을 가리킬 때, 느슨하다 할 때, 그렇죠. 이 느슨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느슨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곧 하나님께 매여 있으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느슨하여서 마치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악인인 것입니다. 바로 이게 악의 본 모습입니다. 악은 하나님으로부터 느슨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다스림 밖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악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들에게는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새벽마다 살펴보고 있는 신명기의 주제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그 말씀을 어기어 죄를 짓는 자에게는 벌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이를 무시합니다.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다스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깨닫지도 못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무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온 악인, 이 느슨한 사람을 설명할 때 가장 좋은 예가 뭐냐면 그 목줄이 풀어진 개입니다. 목줄이 풀어진 개. 여러분, 이제 강아지들, 개들이 이렇게 돌아다니죠. 그러면 항상 개는 뭐가 있죠? 목에 목줄을 이렇게 메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목줄이 느슨해지면 어떻게 되나요? 이 강아지가 자기 마음대로 막 날뜁니다. 자기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막 돌아다녀요. 그러다가 너무 멀리 가면 혹은 지나가는 사람을 물려고 하면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목줄을 잡아 당기죠. 그래서 죄를 짓지 못하도록,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당깁니다. 악인은 자기의 목에 하나님의 목줄이 걸려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게 악의 본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거 혹시 기분 나쁘시나요? 강아지에 비유해서 예, 비유하다 보니 그게 가장 적절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밖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기다려야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데 악인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치 목줄이 늘어져서 자기 마음대로 날뛰는 그런 강아지들처럼 악인은, 죄인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부정하고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악인인 것이지요. 복 있는 사람은 그러한 삶을 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며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교훈이 주어질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또 하나, 이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라고 이 시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악인들의 꾀는 무엇을 위한 꾀였죠? 죄와 악을 위한 꾀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죄인들의 길은 어디를 향하는 길일까요? 죄를 향하는 길이겠죠. 죄인들의 길은 죄를 향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죄인의 길은 사람을 죄로 향하게 하고 구체적으로 죄를 짓게 하고 죄를 삶의 목적으로 삼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인들의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길, 또한 자기가 선택하여 옳다고 여기는 길을 갑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는 자기의 인생길을 가지요. 자기 나름의 인생의 목적을 정하고 그 길을 따라 열심히 나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길, 죄를 향하여 나아가는 길은 결국 죽음과 저주를 향한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길 끝에는 안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길 끝에는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저주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열심히 길을 갑니다. 그러나 그 끝에서 쉬지 못하고 죄와 비참한 가운데 영원한 고통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길을 찾아가요. 그러나 그것은 실제로는 길이 아니고 그저 향방 없이 방황으로 끝나는 길이 바로 죄인들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인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악인들이 꾀를 모아 걷는 길은 결국 죄인의 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무시하여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여 걷는 그 길은 결국엔 죄의 길이요 심판과 저주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그러면 그 길 끝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악인이 꾀를 내어 죄인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하여 어디에 머물게 되죠? 성경에 보니까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다, 하나님은 나를 다스리지 못한다 라고 생각하는 악인은 자기 뜻대로 삶의 목적을 정하여 결국은 죄와 저주를 향하여 그렇게 죄인의 길로 힘써 달려갑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이 마지막에 앉는 자리는 오만한 자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만한 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가장 옳다라고 여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며 자기를 높이고, 그래서 죄 중에서 가장 무서운 죄인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며 자기 자신을 심지어는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만한 자들은 그 자리에서 만족합니다. 내가 이루었다. 결국엔 그것이 복이 있는 길도 아니고 저주와 심판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제 다 이루었다. 나는 편안하다. 나는 이제 이 자리에 앉아서 쉬겠다라고 악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은 이러한 악인들의 모습들, 곧 하나님을 떠난 지식, 하나님을 부정하는 삶의 방식, 그리하여 그러한 죄와 악에 만족하여 안주하는 삶의 자세와 목적이야말로 악인의 삶이요 복 있는 사람이 결코 가질 수 없는 길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런 것들을 거부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 악인의 길과는, 악인의 꾀와는, 악인의 자리와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겠죠. 그 다음 표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꾀를 어디서 구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삶의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말씀을 삶의 지혜로 삼아 사는 사람들입니다. 악인은 악한 꾀로 살지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악인들은 죄의 길로 나아갔지요.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길을 찾으며 그 길 가기를 즐거워하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순종하여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들은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거기에서 만족하고 거기에 이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자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로 살아갔지요. 그러나 복 있는 사람들의 자리는 여러분 어디일까요? 시냇가입니다. 영원하고 완전한 생명수이신 하나님께 붙어 있으며 하나님께만 생명의 공급을 받으며 하나님과 함께함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삶의 만족으로 여기며 그곳에 거하기를 기뻐하는 자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표를 비교해 보시면 어떻게 될까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끝까지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의 지혜를 삼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 삶의 길을 찾으며 하나님 안에서 생명의 공급을 받아 거기서 만족하려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악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반대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악인의 꾀를 쫓아서 악을 행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삶의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죄의 길 가운데서 죄만 행하려고 하고, 하나님에게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곳에서 내 뜻과 내 욕심과 내 이름이 높아지는 곳에서 만족하는 사람이 바로 악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의인은 그래서 악인과 정반대의 삶, 다른 곳에서 살고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인들은 그 삶의 결과가 악인들과 너무나도 다릅니다. 열매가 다르죠. 의인들은 어떻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무엇을 맺어요?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형통함을 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신 시냇가에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떼약볕이 모든 것을 태워버릴 듯이 그렇게 떼약볕이 내려와도, 가뭄이 온 땅을 덮어서 모든 것이 다 말라 죽을 것 같아도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붙어있기에
복 있는 사람은 그 생명력을 전혀 잃어버리지 않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나무처럼 그렇게 푸르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어떻습니까? 악인의 열매는 어떻죠? 악인의 열매를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겨 보셨습니까? 바람에 나는 겨? 겉으로 보면 어때요? 이게 알곡이 차 있는 거나 겨나 겉에서 보면 구별이 안 됩니다. 그런데 까보면 어떻게 돼요? 그 안에 곡식이 없어요. 겉으로 볼 때는 있는 것 같지만 까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그게 바로 바람에 나는 겨입니다. 알곡이 없는 것이죠. 알곡이 없으니 또다시 생명을 이어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 속에 아무것도 없는 빈 겨와 같아서 바람이 불면 이렇게 날아가 버리고 저렇게 날아가 버리고 아무 의미도 없이 그저 사라져버리는 인생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악인들의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삶의 열매만이 아니라 최종적인 삶의 결과 역시도 악인들과 복 있는 사람은 아주 큰 차이를 나타냅니다. 다음 거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께 무엇을 받죠? 인정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 있는 사람의 길을 인정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인생의 모든 죄를 다 사함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받음으로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6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 인정해 주신다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연합하신다, 연합해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의 인생은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한 인생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요, 하나님께 묶여있는 인생이요, 하나님과 연합한 인생이야말로 참으로 복이 있는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으로 지혜를 삼고 또 그 말씀으로 삶의 원리를 삼으며 또 그 하나님만을 인생의 만족과 목적을 삼아 살아가는 삶,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는 그 인생이야말로 하나님과 연합한 인생이요 가장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연합은 어떤 열매를 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크고 영원한 복입니다. 그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큰 복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뭘까요? 가장 큰 복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 그러면 하나님 그분 자신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신 겁니다. 하나님이 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어서 하나님이라는 이 큰 복을 여러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여러분의 삶의 인생길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삶의 만족과 여러분의 생명의 공급이 오직 하나님에게서 그렇게 받아 누리는 하나님과 연합함, 그 연합의 복을 여러분 어떻게 누리고 계십니까? 어떠신가요? 여러분, 우리는 다 누리고 있습니다. 그 복을요. 우리는 그 복을 다 누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복을 누리고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그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가지요, 너희는 뭐라고 하셨어요? 줄기다라고 하셨습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우리는 연합되어 붙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복을 이미 누리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제 그 복을 누리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이 복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래서 그 복을 받아 누리면 되는데 우리가 그 복을 외면하고 그 복을
찾아 먹지 못하고 그 복을 누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이죠. 말씀을 펴서 그 안에서 생명의 진리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생명의 공급을 받고 기도함으로 말씀을 깨달아 알아 그 말씀의 복된 길을 나아가면 되는데, 그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렇게 복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죠. 여러분 안타깝지 않으십니까? 복이 이만큼 이미 주어져 있는데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만큼, 여러분 잔치상에 음식이 이렇게 막 펼쳐져 있는데 그것을 먹지 못하는 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복 있는 사람들인데, 이미 복받은 사람들인데 그 복을 누리고 있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은 결코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습니다. 악인은 결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지혜를 찾지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길을 찾지도, 하나님에게서 생명력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혼자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여러분의 인생은 어느 길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연합의 복된 길을 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없이 그냥 내 힘대로 살아가는 그런 악인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참으로 하나님과 연합하셔서 그 연합의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다음 그림이요. 우리가 이제 시편 1편에서 아주 재미있는 하나를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복 있는 사람의 수가 바뀌는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해서 단수 한 명을 가리켜요. 한 명. 그래서 한 명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의인들의 모임이라고 해서 복수로 그 수가 바뀝니다. 여러분, 악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복수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은 악인들이 많습니다. 악인들이 많아요. 그러나 의인은 처음에는 한 사람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는 공동체, 의인들의 모임, 의인들의 모임으로 그 의인의 결론이, 그 결국이 마무리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복은 우리 개개인이 받습니다. 구원은 우리 개개인이 받죠. 하나님과 연합은 우리 개개인이 받습니다. 그런데 그 복을 누리는 기쁨과 유익은 우리가 공동체로 누리게 됩니다. 연합은 하나님과의 연합만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과 연합한 자는 하나님을 믿는 지체들과도 우리는 연합하게 됩니다. 곧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생의 복을 교회를 통하여 실제로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통하여 선포되고요, 성도가 함께 서로 교제하고 예배드리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이 우리 안에서 구체화되고 실제로 그 유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일의 복을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하여서 더욱더 풍성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교회를 통해서 복을 누리십니까?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복을 누리시고 성도의 사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유익을 맛보시는 그런 은혜가, 그런 복이 저희 여러분에게 더욱더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참으로 그래서 이 복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개개인에게 주신, 우리 개개인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복이, 나를 하나님께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이 아름다운 연합의 복이 교회의 연합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더욱더 풍성히 아름답게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 받으신 그 찬송이 있죠. 우리 지난주에도 한번 찬송을 했었는데요. 우리 오늘도 시편 찬송을 또 한 곡을 같이 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받으신 찬송은 이제 시편 1편에 있는 시편 찬송입니다. 우리 천천히 먼저 한번 우리 1절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들군요. 악한 길 버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계속 부르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 즐거워하며 묵상에 따르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시절마다 과실 맺어 마르지 않으리. 악인은 그렇지 않아 바람에 날린 심판 견디지 못하는 겨와 같으니라. 주 여호와 이 모든 것 감찰하시나니 의인의 길 형통하나 악한 자만. 우리 5절만 다시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 이 모든 것 감찰하시나니 의인의 길 형통하나 악한 자 망하리.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시편 1편의 교훈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어 우리를 복 있는 사람으로 부르시고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연합의 복을, 또 성도들과의 연합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